주님 안에서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보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첫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이고,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싸움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들어가서 싸웠던 이 첫 번째 전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4절에 보시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했습니다. 대대로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교훈이 풍성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훌륭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말씀은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43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그들이 번성해 나갈 때 혹시라도 반역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전술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의 성산이 아주 희박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처음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서 부득이하게 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군사령관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사령관이 될 만한 자격이, 준비가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군사훈련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쟁 그러면 전투력 그러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군인의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준비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작전도 잘 짜야 되는데 전략가도 없었습니다. 군사령관으로 임명되려면 사실 모세가 군사령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의 그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 고대에서는 왕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업무이고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자가 수업을 하게 될 때 왕이 될 준비로서 군사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문무가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싸움도 잘했고 전략도 잘 짰고 그리고 말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군인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손색함이 없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려고 전술도 배웠을 것이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잘하려면은 지리 공부도 했을 것이고 이집트와 그리고 고대 근동 가나안 땅의 지형도 정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사령관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되어야 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 중에서 군사령관이 될 만한 사람은 모세밖에는 없었습니다. 준비된 지도자, 군사령관으로 적합한 인물인데 모세가 자기를 군사령관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군사령관의 이 직분을 맡기고 모세는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전쟁터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전쟁 전략을 잘 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이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작전을 잘 짜서 싸운다 해도 이미 아말렉이 전쟁을 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모세가 군사령관의 이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현장을 우리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경제전쟁,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이 치열하고 이 살벌한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뛰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SOS를 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모세가 뜨겁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로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이후로서 우리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는 혼자 싸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마귀가 휘두르는 팔에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이겨도 어렵게 이기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쉽게 승리합니다. 참 이게 연합기도의 능력입니다. 혼자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감당한다면 산술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면 두 명을 감당하고 세 겹줄로 세 사람이 기도하면 세 사람을 감당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기도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영향력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면 한 명을 감당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5명을 감당할 수 있고 1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합심하면 1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합심하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1000명이 합심해 기도하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연합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줄 것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피곤이 와서 손이 내려갈 때 그때 유리하던 이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또 유리하게 전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었다. 이것은 같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하나님께서 대번에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이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왜 막아주셨느냐?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바로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이 후회할까 싶어서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용기를 잃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일상의 생활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전쟁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막아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언젠가 하게 될 것인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속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여 주시고 홍해바다를 중간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이미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먹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다가 이제 되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싸움시키지 않습니다. 전쟁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군사로 삼아 주셨구나, 전쟁에 참여시켜 주셨구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인데 참여시킨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은혜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훈련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 전체가 바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참 간사한 나라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자, 이 아말렉은 어떤 군대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18절.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후방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피곤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했을 때, 이때다 싶어서 틈을 노리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피곤에 빠져 있을 때, 그것도 뒤에 떨어진 자, 앞서가는 그룹이 아니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거기는 병약한 사람일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아주 강한 군사인데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정예부대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후방을 쳤다는 겁니다. 후방을 어떻게 쳤느냐? 뒤처진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셨겠습니까? 비겁하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을 느낄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는 결국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묘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기 계책이라 했습니까? 아말렉이 계책을 썼습니다. 약한 쪽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한 때를 노려서 공격했습니다. 계책이라,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음모, 마귀의 술수, 마귀의 계책, 마귀의 방법, 마귀의 이 책략,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몰라서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인다는 이 뜻, 마귀의 전공이 속인다는 뜻인데, 속인다는 이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큰 것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나치게 팔을 뻗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하고 싸움을 걸 때 멀리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옆에 와서 말하자면 거의 복싱을 하게 되는데, 복싱하게 될 때 팔이 긴 쪽이 유리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주먹에 힘이
세다 하더라도 팔이 짧으면 같이 휘두르면 팔이 긴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수가 높고 힘도 더 세고 팔 길이도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같이 휘둘러도 누가 맞느냐? 우리가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내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한지 그래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내 날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마귀 정도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 떨다가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유머들이 시리즈가 있었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아재 개그 수준인 그런 유머 시리즈인데 그중 하나가 참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번은 보면 참새가 말입니다. 전깃줄 위에 방언으로 쫄로물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쭉 이렇게 참새가. 포수가 한 방으로 다 죽이려고 총을 쏜 겁니다. 총알이 날아오니까 제일 앞에 있는 참새가 마카 수구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죽이려고 한 방을 쐈는데 한 마리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카 수구리라 그랬을 때에 한 마리가 말입니다. 교만을 떤 것이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응원할 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꽃바구니 꽃에 들고 뭐 나물 캐는 아가씨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그리 할 때 안 수그리고 혼자 꽃 이래 하다가 한 방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리만 죽었다. 아주 설렁한 유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 이 정도 됐으면 내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마귀 정도야 예수 이름으로 훅 하면은 날아가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주먹을 휘두르다가 우리보다 팔 길이 훨씬 긴 마귀인데 한 방 맞으면 그 상처가 오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면 이기긴 이기겠지만 상처도 받는다. 제가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또 많은 이제 사역자들을 제가 지켜보기도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정말 많이 받은 분들 중에 목회가 정말 저 정도면 목회를 잘할 것이다.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목회를 고전하는 분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대단한 분들도 많은데 목회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능력은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정제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반말을 하고 아주 이렇게 거칠고 또 노년에 굉장히 또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시달리는 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이 축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전공적으로 마귀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것 어떤 분은 말입니다. 단 5분 만에 쫓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축사의 능력이 강한 능력 받은 그런 주의 종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은사를 다 썼는데 60 넘어 70 넘어가면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나중 보면은 몸이 누구보다 더 빨리 병들고 또 그리고 목회도 고전하다가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마귀를 다루었으면, 마귀는 굉장히 더러운 존재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다 된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 관리를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오늘 마귀를 다루었는데 마귀의 그 인격을 제가 혹시 닮을까 두렵습니다. 제 삶 속에서 욕설이 나가지 않도록, 거칠지 않도록, 음란하지 않도록, 더럽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하나님, 내 심령을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거친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고 다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을 다루다 보면, 마귀를 많이 다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은 자기 관리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받은 애도 많지만 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말렉 전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은사 받았다고 함부로 설치다가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데미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좀 받았다고 이렇게 어스대다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분명히 말씀이,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여호와가 맹세하기를,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 싸우신다 했는데 왜 내가 나서야 된다 말입니까? 그러니 사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마귀가 팔 길이가 상당히 길지만 온 세상을 능력의 팔로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팔 길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교만하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도전에 들어오는데, 비겁하게도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그때 하나님께 한 방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패배하고 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시러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그들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악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 버겁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근거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손만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개입해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깃발입니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되는데 결국 마지막 지금 타겟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다 모여도 심지어 나이트 클럽에서도 지금 모여서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교회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간파하시고 이 전쟁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영적 전쟁임을 간파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전쟁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